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어떻든 상관없이,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멘입니다. 우리의 땅의 모습이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에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가치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인간이기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에 관하여 사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싶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복음의 1%라도 더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디딤돌의 이야기가 아닌, 비록 우리가 듣기에 걸림돌이 되는 듣기 거북한 소리일지라도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 오늘도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리를 믿지 않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그래요. 편리와 평안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것들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고민 없이 이렇게 건강 상태도 좋고 재정적인 상태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거, 그런 것을 평안이다라고 말한 성경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삶의 편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편리. 그러나 평안, 평강, 평화는 100%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위로부터 평화를 받으신 분만 아멘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왼수 관계잖아요. 원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왼수 관계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 눈을 뜨셔야 돼. 크게. 그 평안.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정죄의 문제 해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요. 요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처음 자리, 원래의 상태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생각만 해도 따뜻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 다시 원래의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은 흙에 불과하다. 티끌이다. 먼지다. 감 잡았죠? 죽은 개에 불과하다.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계속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맞죠? 그래서 죄, 곧 나 곧 죄. 죄의 장아찌, 죄의 자판기, 존재적 죄인. 여러분들 지금 방금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눈물과 공로와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다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 수 있죠? 제가 사실은 내일 입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레 여기를 다시 해요. 우리 막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펄펄. 그냥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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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내가 그랬어요. 눈물 한 방울만 좀 흘려달라.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거다. 다른 거 없다.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있어줘야 돼? 보호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 끝. 여기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미국으로 전화했지. 한결아, 네가 설득력이 좋지 않느냐. 박살내버리라. 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으로 박살내가지고 이제 딱 그치고 공부하러 갔어요. 이 녀석이 원래의 상태와 처음 자리와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개뿔이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저 있는 저 무인정, 비인정, 몰인정, 인정몰이라고는 눈끝만치도 없는 저 사람은 원래의 상태와 처음 자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 왔는 것 봐. 자, 웃자 완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몰인정, 부인정, 불인정. 여러분들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상태에 오더라도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 다시 뭐가 임했다고요? 평강. 뭐가 임했다고요? 평안. 사탄은 편리를 주고 평강과 평화와 평강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아요? 평강이 좋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안 보여요. 편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뭘 요구해요? 뭘 추구해요? 뭐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편리는 끝나는 날이 와야 안 와요. 100% 와요. 건물도 낡아지고 몸도 낡아지고 지위도 낮아지고 언젠가 벗어날 날이 반드시 와요. 대구시장 홍준표 씨가 그 당 문제를 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리친다. 그러죠?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는 전부 하루살이야 돼요. 내일 또 하루살이고 모레도 하루살이고. 근데 반드시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연약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다 와야 안 와요? 다 와요. 기도를 아무래도 와요. 하나님 앞에 천억을 바쳐도 와요. 예배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와요. 우리는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아멘이죠. 그것 가지고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놈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여러분들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나오죠? 뭐예요? 네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작금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은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병 고침을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 복음은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도 분명히 실패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부분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무서운 마음을 들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 나오면 어떻다, 예수 믿으면 어떻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거 위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전해가지고 내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 아멘이죠? 그 결과 유대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자들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하거든요. 근데 뭐야, 네가 예수 믿어? 너 나가.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생활은 곧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함을 겪어요. 여러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시 예수 안 믿고 회당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유혹을 받아요.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새로운 신흥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뭐야, 근데 아무런 표시도 없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으면 이런 말 저런 말은 많이 주워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싹 씻겨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대충 들으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와야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도 경상도보다 전라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쉽게 고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경상도도 대구 쪽보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부산 쪽, 부산보다도 더 저쪽 남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람들은요, 이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써더라도 감옥, 한마디만 사투리 쓰더라도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단 사설, 선입견, 이따도 얘기했습니다만 편견으로 들어있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진리의 사투리, 신앙의 사투리,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진리를 듣고 이것이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씻겨나가요? 안 씻겨나가요? 안 씻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요거 갖고 소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회당에 모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전통 바라보지 말고, 절기 바라보지 말고, 안식일 지키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할례 지키는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장소의 예배 의미 없다. 시간의 예배 의미 없다. 절기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다. 시간과 장소를 다 벗어나서라도 어디 가서도 툭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안 믿는다. 나 신뢰 안 한다.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겼다 간다면 이 땅의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가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끊임없이 절기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 잘 하면서 놓치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 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 간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우상을 섬긴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안 해요? 다 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말 잘해요. 이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에 한번 귀가 되면요, 이쪽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하고 사상하고 다단계하고 마약하고
이름이 다를 뿐이지만은 내용은 같고요. 한 통속이라니까요.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어나와요. 예수 믿냐? 믿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보고 쭉 들어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내 가정, 내 나라, 내 교회, 나.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믿는 것이죠. 내가 얘기잖아요. 우리 성결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요, 이제. 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 존재의 확대에 불과한 거예요. 내 존재 확장, 내 존재 확대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합격 증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올래? 옳지. 너 기도했냐 안 했냐? 옳지. 하지 마라. 꼭 지입이 닮았어. 봐요. 여기 태영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지난번에 차숙에서 그랬잖아요. 김수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음 행사는 뭐예요? 그래서 장례식. 그랬더니 누구 장례식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태영이가 내 장례식 이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날마다 다 죽는 거예요. 태영이는요, 자기 자신이 하루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지 아버지는 몰라요. 지 아버지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장성에다 집 잘 지놓고 살잖아요. 나쁜 아버지예요. 그러나 태영이는 내장례식 이러잖아요. 아들 하나 잘 뒀다, 야. 아들한테 본받아라.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이런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메시아인지를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당시에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무지하리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아니 4,900명이 모였는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더 크게. 누구의 유일성과 누구의 완전성을,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왜?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과 완전성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님의 무슨 성으로?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무슨 성으로?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그럼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마치 저희 집 여기 앞에다가 무슨 깡통, 큰 깡통 하나 놔뒀어요. 그랬더니 깡통에 물이 안 들어있으니까 바람 불니까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 깡통에다가 물을 몽땅 집어넣어놨어요. 바람 불러도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세파에 아니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가 여러분들이거든요. 온통 바람에 의해서 가시가 흔들리면서 백합화로 꾹꾹 찌르는데 오히려 찌름이 무엇을 날리더라? 향기 날리더라.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보세요. 백합화가 여러분들 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꾹 찔렀더니 무슨 향기가 나와요? 예수 향기가 나와. 내 안에 뭘로 차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무슨 성으로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슨 성으로 차 있으니까요? 완전성으로 차 있으니까. 아멘이죠. 근데 우리 성결이는 지성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건들면 지성질만 나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유일성과 완전성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한다. 저 봐요. 자아로 충만하니까는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자, 성경을 오늘 다 진도 못 끊는 대로 이 말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1장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해요. 자, 2절을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으면 2절. 찾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완성하셨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유일성, 완전성만 공부했는데 이제는 하나 더 보태야 돼요. 어떻게? 시작.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유일하신 분. 시작.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시작. 주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누구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아까는 선지자직 역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 그 유일하신 예수님. 시작. 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유일하신 예수님. 시작. 예,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그랬죠. 왕이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홀은 지팡이는 그 말이에요. 공평한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완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 기능, 왕의 기능, 알겠죠? 이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멀리 가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와,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좋아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이런 모양으로 흔들리고 저런 모양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 역할까지 하시는 유일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 알면은 저를 보셔야 돼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째 뽑혀요, 안 뽑혀요? 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러던가요?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던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은 희희낙낙, 안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막 침체되고 이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지금 현재 고난이 엄청나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제사 안 지낸다는 것 때문에도 고난당하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너 교회 가면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들도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니 안 가려면 말라 나 혼자 간다.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문제가 없어. 다 평해요. 그거는 가시가 백합화를 찔러야 되는데 찌르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교회 주변에 4방, 8방, 16방, 32방 전체에 사창가로 딱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슨 차별금지법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퀴어 축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외부의 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18장에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이성애,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뭔 관계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성애 가운데서도요 성적 생활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이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알겠어요? 근데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 이것을 동성애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동성애자예요? 이성애자예요? 다 동성애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자도 여자고 남자도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동성애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 죽고 주님만 사셔야 되고 내 교회 망하고 주님 교회가 흥해야 되고 이해가 되죠? 내 나라 망하고 주님 나라만 흥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주님 나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제도들은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제가 2005년도에 순위 선교단을 만났잖아요. 2005년도에 복음학교 얼마나 흥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흥왕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상에는 상당히 복음적이다랄 뿐이지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당이 없고 여러분들이 다 흐트러져도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예수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터키라 있잖아요.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몇몇 교회를 가봤어요. 그 유명했던 서머나 교회, 그 유명했던 빌라델베 교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 하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들 혹해가지고 쑥 빠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요. 장로 안수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다 쓸데없는 요식행위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빚값 주고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교회 풀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풀려갖고 여러분들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럼 다 안 나올걸? 다 안 나와요. 내가 왜 5천만 원 부담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무너져가지고 돌멩이들만 몽땅 있어요. 기둥들도 있고. 속지 마요. 오로지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옛날에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전도사가 2년 동안 저 가르쳤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들 10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한 100명을 놓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얘기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세탁기다 넣고 확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딱 2자만 남던데요. 그래요. 2자만 남던데요. 그래요. 그 2자가 뭐예요? 예자하고 숫자만 남던데요. 무슨 뜻으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교회 오늘로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 흩어버릴 거예요. 알겠죠? 뭐 강순환 집사님 그렇게 좋냐? 아니,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리도 그게 끝도 저기도 그때 끝도 아니 나 기분 나쁘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뭐가 하늘의 교회가 중요해요? 하늘의 교회 아니고 장목사 없으면은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등신은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게 된 그 예수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에 거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습관, 선입견에 의해서 믿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시작.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동냥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그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은 전부 신앙의 기독교의 사투리다. 표준말은 뭐냐? 성경에 계시된 예수. 이 위에는 어떤 예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목사는요 완전성, 유일성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알겠죠?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잡냐면 히브리서 12장으로 갑시다.
내일 다음 주에 또 이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요? 3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22절이에요.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시인의 산에 이른 사람이에요. 시온 산에 이른 사람이에요.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있겠어요, 진짜?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시인의 산에 이른 자들은 율법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시내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들로 인하여 완성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완성이 된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잡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계속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니 되겠다 싶으니까는 누구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로,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하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들로만 완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돈이, 이제 우리 노유에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93년도네. 1993년도에. 그럼 몇 년도 됐어요? 30년 됐나요? 30년 됐네. 처음부터 지하 150평, 1층, 2층, 그렇게 지어갖고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그리고 처음부터 대형 버스를 한 대 딱 사가지고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30년 됐네. 돈 많아요? 작아요? 그 시아버지가 그랬어. 150평 하면은 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49평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 많이 왔어요. 버스로 막. 그리고 이제 광주 토백이고 오니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막 더군다나 음악 하신 분이에요. 아는 사람 많으니까 막 교회가 빵빵했어요. 산부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음악을 잘해요. 작곡가 나와서. 지휘를 잘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내가 진짜 반주를 못하겠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음이 틀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워낙 이것을 잘하니까는 자기가 예배 인도하면서도 막 테너로 불러버려. 아니, 엘토? 테너지? 그래가지고 난 짜증나더라고. 어떤 때는 막 베이스로 불러 또. 나는 멜로디로 하다가도 그 사람이 테너 하니까 나도 막 테너 따라가, 나는. 조이사님 그렇게 막 웃는 거 아니야. 주대가 없어가지고 막 따라가. 베이스 따라갔다, 엘토 따라갔다, 몰래, 못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그분을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재력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 관계가 충만했어요, 안 충만했어요? 자, 음악도 잘했죠? 30년 전이니까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교회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 어떻겠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제 능력으로 하늘의 교회를 빵빵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 났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구 나라였어요? 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쪼개지고 난리치고 싸우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잡으셔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마다들의 희생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누구의 희생으로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곧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자, 아까 얘기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근데 아까 돈 많았어요. 잡을 수 있겠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다 잘해. 하고 몇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갔다 온 사람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 화장실 한 층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교회가 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정교회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쓴 책이잖아요. 불가능은 없다는 책. 손바닥만한 책. 파란색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망했어요. 그 교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혈통으로. 그것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이거 조직된 교회? 이것에 대해서 신성시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수님 피값 주고 샀다 가니까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여러분과 저를 피값 주고 산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도 떠나고요, 여러분들 떠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 물러나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와,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럼 교회가 빵빵하게 커지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목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 목사의 능력인 거예요. 목사 자녀들도, 여기 우리 최 집사님, 저 위에 남매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 딸들이잖아. 여기는 그래도 참 모범생이야. 참 모범생이야. 근데 내 손을 봐봐. 여기는 모범생이야? 안 모범생이에요? 아니야? 모범생이지? 뭘로 난 거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혈통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뜻 육정으로 난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로? 아니, 아까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이런 거네. 맏아들의 희생으로 난. 시작.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지, 옳지. 근데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목사님 사위가 돼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야. 그 문화가 진짜 내가 교회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닌다. 그런다 하더니 다니지 마. 괜찮아. 이다 아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11월 마지막 주일날 성례주일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아세례 한두 사람 했겠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유아세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했다고?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다고?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장자, 맏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맏아들의 희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거기 다시 읽어요. 거기다 성경 보셔야 돼요. 하늘에 기록된, 잡았어요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시작. 자, 이 모임에 우리는 들어가도록 이미 확정된 자들이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교회 모임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누구의 공로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맏아들의 공로로. 그래서 이곳에서 맏아들의 공로를 미리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고 한 사람당 1인당 저 봐, 유승임 집사님 내가 돈 1억 준다고 생각할까 봐 그냥 쥐가 쫑긋해. 1억 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나한테 감사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미리 감사하고 있으면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제 손을 보셔야 돼. 주었을 때에부터 감격스러운 게 좋아요? 미리부터 감격스러운 게 좋겠어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는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을 미리 알고 이곳에서 그 맏아들의 공로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 공로를 찬양하라고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자기 소원을 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 따위를 인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고 맏아들의 희생으로 사고 그랬을 것 같다.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깨달으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성령님이 이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유대교 찌들어 있던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장자들의 그 모임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 육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잠깐 흔들린 사이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완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립되게 하시고 신앙이 공고하게 하시고 굳건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 시대도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롭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